홍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지팡이를 든 그 팔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했고 그의 손이 홍해 바다를 향했습니다. 바다야 갈라져라 이렇게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는 어떤 초능력이 발현되어서 갈라지게 하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고 말씀대로 그의 손과 그 손에 잡은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가 지팡이를 계속 내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한 번만 내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행위 속에 있는 굳센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그의 모든 행적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을 믿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 기대와 확신 속에서 그의 손에 붙잡은 지팡이를 주저함 없이 바다 위로 뻗었던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이런 작은 행동이 어떤 현상을 불러왔습니까? 21절 말씀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밀어 올립니다. 동풍의 중심지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고 곧이어 마른 땅이 드러났고 물로 이루어진 벽 사이로 길이 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풍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진행 방향과 목표 지점이 동쪽입니다. 그런데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큰 동풍을 마주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좌우에는 바닷물이 바람에 밀려 쌓여 있을 것입니다. 얼추 100에서 200만의 사람들과 가축대와 짐수레들이 지나가려면 아주 좁은 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큰 동풍이 불었고 이스라엘이 시간 맞춰 모든 사람들과 짐승떼와 짐이 건널 수 있는 크기의 그 길이 홍해 가운데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대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진 바다의 마른 땅의 폭이 말라 드러난 육지의 폭이 1.8km는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약 600명의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꺼번에 걸을 수 있을 만한 넓이를 만들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200만의 사람들이 대략 16km 정도의 이 홍해길을 건넜다면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룻밤 그 새벽까지는 충분히 건널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거칠게 불어오는 동쪽 방향의 이 바람을 뚫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의 다 건넜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며시 이 구름 기둥, 이 애굽 군대와 전차를 가로막은 그 구름 기둥을 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뒤쫓아오죠. 바로 맹렬한 속도로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뒤쫓아오는데 그런 그들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죠. 홍해 마른 땅 위에 들어온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렇게 어지러울 때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애굽 군대 위로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다시 한번 순종의 손을 내밀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좌우로 물을 가두어 두었던 동풍이 서서히 그치게 됩니다. 이 말은 애굽의 뒤로 서쪽에서부터 점점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점점 동쪽 방향으로 물이 수복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는 물에 갇혀서 뒤로는 도망칠 수도 없고 앞으로 가는 길은 멀어서 다다를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이 타이밍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바로가 자랑하던 애굽의 정예병들, 최고의 이 군대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28절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강맹했던 이 애굽의 병사들이 이렇게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신 11번째 재앙이며 이스라엘에게는 11번째 기적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구원의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경외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큰 능력으로 구원하여 내신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시는 가장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평범하게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지상 최강의 군대마저도 막을 수 없는 기적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노력으로 이루었다는 자랑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전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먼 훗날 역사가 변질되어 잘못 알려질 가능성조차 없애버렸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팔의 권능이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들로 이 큰 구원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큰 능력을 목격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까지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출애굽의 기사는 사실 미래에 나타나게 될 이 큰 구원의 이 표지이고 모형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출죄악, 출사망하게 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 부수셨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이시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도 경험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일어난 이야기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외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눈앞에 홍해와 같은 이 장애물과 뒤로는 애굽의 전차와 기병들이 뒤쫓아오는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피할 길이 없어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과 믿음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야 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시리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